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크게 합독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이 되면 생명,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고 하나님 영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겠죠. 근데 내가 육적인 지식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면 생영이 아니라 육이겠죠. 이게 지식이 나가고 육이기 때문에 생영으로 연결이 되더라 않죠.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우리는 종교를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생명으로 연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를 비유하고 신랑과 신부를 비유하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랍니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가 되자고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가 왜 그토록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하죠?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은혜가 잘 됩니까? 이제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까? 일어나 보셔봐요. 어제 어떻게 제가 특별한 사역을 받으셔가지고 구멍이 더 뚫렸을 텐데 막 그냥 하수가 막 흘러나오던 막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인생의 삶 속에 지금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신앙 문제 이 모든 게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수없이 맥혀 있고 억압되어 있고 포로가 됐는데 그 자체를 수없이 은혜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안에 이 생명이 들어가면 이것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듯이 지금 어둠이 떠나는 현상이 성경 속에도 나와요. 소리 지르고 나가고 기침하고 나가고 저기가 가고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구멍으로 빼셔. 그래서 눈물 콧물로도 빼시고 막 민망하면 막 방구로도 빼시고 막 그래서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 가장 은혜 들어오면 뭐냐면 막 내 안에서 나가는 현상, 배출되는 현상이 실제 육적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그냥 말만 하면 또 서운하잖아. 예언해 줘야. 얘는 왜 이리야? 아버지, 이 딸 친히 안수하소서. 이 딸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종이 선포하는 말이 생명인 것이 알아지게 하옵소서. 더 깊이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얼마나 나를 바라보고 얼마나 나를 신랑으로 대하는지 내가 안다. 이제 남은 생에 당신만이 나의 신랑이요, 당신만이 나의 주요. 당신을 위해서 제가 이 땅에 당신을 증거하는 자로 살겠나이다. 참된 제자 신부답게 살겠나이다. 고백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내가 너를 일로 인도했다. 딸아,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너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믿는다고 하며 생명이 뭔지, 나와 하나는 복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종교로 다 전략하는 시대와 있다. 너는 그것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을 깨우고 나팔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또 놀라운 능력을 줄 거지만 너에게 한 사명이 너 감당되어야 할 것이다. 에스겔 3장 17절과 19절이 너가 사명을 네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온몸에 새로운 기름 부음이 들어가리라. 제가 육의 얘기를 한다면 성령님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제가 전하는 것은 제 입술을 통해서 지금 생명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결계도 그래요. 지금 제가 지식적인 이 신학을 갖다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지식만 늘어갈 거예요. 근데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왜? 생명.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제자된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 그를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놀라운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권능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육적으로 막 나타나 보이듯이 저희들도 예수님과 생명, 그 부분에 인자의 살과 떡을 먹는 자는 그 생명이 나오게 됐다 이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성경을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바로 외우고 헬라어로 외우고 영어로 외워도 이 세상을 이길 힘과 죄를 이길 힘이 안 나와요. 그런데 생명으로 연결이 돼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때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 육적인 어둠이 떠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절치면은 어거지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어거지로 나를 죽이며 들어가지만 계속해서 이분의 빛이 생명이 들어오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죄가 싫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제 하고 진리가 사랑스럽기 시작하고 내 인생에 이 땅이 정말 모르는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도 모르고 이 진리를 모르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저기를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걸 지금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모르고들 신앙생활 하는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주님은 지금 봅니까? 그러니까 뭐죠? 이 예배를 지금 드리는 이 순간에 이 생명이 지금 나간다면 여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안에서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식을 전한다면 그 지식의 범주 속에서 머물고 오히려 지식이 높아지고 이 하나님이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교만만해지게 된다 이거죠.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생명이 안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만해지게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생명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어린아이처럼 심플하고 클리어하고 단단 바뀌어지기 시작해. 그렇다잖아.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 찾아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 본연의 인간의 지금 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얼마나 변질된 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생명이 들어오면 본연의 주님께서 창조한 사람처럼 그 모습을, 그분의 향기, 그분의 모습,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됐다 이거야. 생명이 들어오면. 그게 뭐죠?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기쁨이 없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인생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나가서 돈을 벌으면 얼마를 벌고 제가 가끔가다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여기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내가 지금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갈 수 있는데 왜 여기 와서 뭘 하라고 하나 그러는데 이 자체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지금 이 땅의 것은 솔로몬이 진리를 깨닫고 그가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와 모든 부를 다 가졌는데 그가 나중에 남긴 말이 뭡니까? 이 세상 것이 그토록 모든 것이 다 조합이지만 손으로 바람을 잡다 헛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썩을 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 생명 안에 들어가서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걸 잃으면서도 그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한없이 불쌍해 보이는데 그는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다니 세상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기쁨과 확신과 이것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는 이 땅의 평가를 바라보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생명이 들어갈수록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뭐랍니까? 너가 영광의 영, 생명 안에 머물게 된다면 너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거야. 네가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워하거나 네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왜?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 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뭐냐?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가 되듯이 우리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평가받고 싶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성공하고 싶습니다. 허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 것은 썩을 것이고 이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바울 사도는 그래. 내가 빈 부 모든
없어도 있어도 모든 일체에 살아가는 비법을 배웠다고요.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이게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한 거야. 왜? 목적 자체가 여기, 소망 자체가 여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설교를 하나,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지금 망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이 추운 날 여기에 와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하면 불쌍한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요. 생명. 전하는 자도, 저도 설교를 할 때 설교가 잘 되는 날, 생명이 들어오는 날은 어떠냐면 막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이 짧은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근데 생명이 막 주님의 영이 막 임하지 않으면 시간이 그렇게 지겹고 언제 끝나나 하나 하면서 그냥 막 시간 때우는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금 나이 옛사람에게 신학적 지식이나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내가 살고 남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전혀. 이 나이 옛사람은 전혀 지금 이 육의 사람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세례와도로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생명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주님의 생명으로 일하고 생명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얘기하는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모든 사역이 한마디도, 한 행동도, 한 사역도 당신의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아버지께서 하라고 했고, 아버지께서 힘을 줬고, 아버지께서 알려줬기 때문에 다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한 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거야. 그렇게 사역하듯이 우리 또한 닌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는,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너희들 또한 내 힘으로 살 거야. 내 힘으로 사역할 것이다. 내 힘으로. 그래서 이 생명,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금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생명이 막 주님으로부터 지금 저한테도 들어오야 하고 여러분한테 흘러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라니까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 근데 이 지식의 영이 들어가면 영은 죽고 겉사람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주님을 더 이 생명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주님이 뭐랍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육아 나갈 수가 없다고도 하잖아요. 금식을 하면 육이 죽어요. 그러고 주님을 바라보며 금식을 하는 사람이, 세상 거 바라보며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얼굴을 바라보며, 응답을 바라보며,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금식을 하잖아요. 그 금식은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금식을 하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좀 위해서 금식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금식이 은사가 어디 있어요? 죽지 못하는 거지. 죽어가는 사람 보고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목자로서 전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에서 말하지만 제가 금식을 많이 한 것이 저 자신과 제 가정을 위해서 금식한 게 없어요. 더 양떼를 위해서 금식했고 제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금식했지. 여러분, 이 내가 죽고 내 육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그 금식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육을 죽일 때. 여러분, 금식을 한 보름 21일 한번 해보세요.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뭐 욕심도 안 나고, 뭐 돈도 뭐 필요 저기 하고, 뭐 남자가 여자를 봐도 그냥 뭐 이상 아무것도 안 해. 그저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어. 아무 생각이 안 나. 성질 나던 것도 다 없어졌고 그냥 끝나고 밥이나 뭐.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 우리 안에 육을 죽여야만이 이분이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 추운데 은혜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면 안 와도 다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 말 나를 굴복시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힘을 받기 위해서 능력 받고 성령의 힘을 받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성령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만 있어도 막 기름 부음이 막 넘치는 것이 느껴지죠. 우리 지금 조금 아까 사역하신 분님 여기 오기만 하면 막 넘쳐나게 막 기름 부음이 막 넘쳐나서 막 어지럽고 막 그냥 계속해서 이 안에서 어둠이 막 그냥 흘러나가는 걸 이렇게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우리 장소에 앉아있기만 해도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뻐요. 그래서 내가 더 기쁘니까 더 한번 터치해 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와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은 그냥 살아계신 주 찬양만 살아계신 주 말씀만 생명의 말씀만 그게 아니라 실제 이것이 일어나야 한다. 실제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금 주님의 지금 미션 사역을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한다 이거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낸 것도 내가 한 것도 네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 그러니까 나의 롤모델이 어떠한 어느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롤모델이 돼야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안 하는 것이 다 잘못된 거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럼 얼마나 비하냐.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걸 그게 여기고 어느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를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죽음이 두려운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인생 옛사람이 죽고 새 하나님 영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그 나라에서 놀랍게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뭐랍니까? 내 말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함을 받지 않느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안에 다스림이 있고 성령 안에 생명이 나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옆 사람을 한번 봐. 신같이 생겼는 거야. 그냥 시원찮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생명에 대해서는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속을 감찰하지 않더냐. 이것이 생명으로 내가 심령이 옥토가 되고 옛사람이 육이 죽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 아무것도 일어나더라 안 해요. 이 말씀을 한번 옆에다 맨날 끼고 돌아다니고 여기 눕는 데다 비계를 하고 아무리 여기다 부적처럼 넣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이게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속을 감찰하는 말씀의 능력이 막 나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 회개한 자,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 이 자에게는 이 말씀이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생에 이 근처를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이 수없고 성경은 이 말씀을 그냥 외우고 선포는 하지만 나에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수없이 많다 이거죠. 수없이 많다 이거죠. 이 말씀이 저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야. 이 말씀대로 너희가 지금 예수를 못 박은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지금 술 취했다고 너희들은 조롱하지만 아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마지막 때 그때 하나님 영이 남종과 여종과 너희 모든 백성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마지막 때 주님의 영이 그렇게 강하게 모든 이에게 임한다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뿐이다. 이럴 때 사람들은 가슴을 찢음에 어이 앓고 하고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날에 돌아온 사람이 3,000이 되었더라. 여러분 숫자적으로는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들한테 그때 당시에 여자와 어린이는 사람 수에 들어가더라 했어요. 남자 성인 장정들만 3,000이었다는 게 거기다가 여자들은 얼마나 믿었겠느냐 이거야.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믿었어? 날선 검같이
관절과 골수와 영을 혼을 쪼개면서 회개케 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생명 안에 자기가 죄인이었던 걸 깨닫고 한없이 몸부림을 치면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모든 제조권에서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카드도 뺏기고 대출도 안 되고 모든 게 가는 길이 다 막혔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이 100% 믿어졌기 때문에 100%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보며 사람이 작년이나 올해나 날이 갈수록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방망이와 불 같지 않느냐. 이 말씀 앞에 서봅니다. 말씀 앞에 방망이와 불이 되어서 나를 태우고 나를 깨트려서 나의 옛사람 나의 육의 사람을 깨트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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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온전한 회개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심령의 문제가 있고 그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말씀이 차질이 있고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영의 세계 제가 보면 근처를 못 오고 평생에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난 적 수없이 종교로만 강팍해져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저 여기는 많은 사람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본다면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 하나 은혜를 받는 데 다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너희들에게 네가 만약에 선포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죄를 알리지 않고 네가 생명이 없다 너는 종교인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다 만날 수도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러한 것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가 죽게 되면 그 핏값을 너한테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바울이 빚진 자처럼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내 맘대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종교적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나고 나서 그들이 지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그들이 심판과 그들이 앞으로 이 죽은 후에 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릴 징계가 얼마나 훤히 불붙듯이 보이느냐 이거야. 근데 너는 죽어도 좋고 나는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절대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정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야. 정인된 삶.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셔봐요. 여러분 가까운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만히 보셔봐요. 정말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만났느냐 이거야. 정말 지금 변화가 있느냐 이거야. 정말 지금 열매가 나오고 있느냐 이거야. 수 없는 사람이 첫째는 못 만나서 문제가 됩니다. 둘째는 만났는데 다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처럼 성령으로 출발해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된다면 나와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이 있습니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입니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듯이 나와 예수님이 하나라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생명으로 연결되었고 성전이고 이분의 다스림이 지체로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없이 내가 이 목이 이 생명 다 하더라도 아버지 기뻐하는 이 삶을 살아야겠다는 방향 전환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죄를 안 지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방향 전환.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저는 수없이 지금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짓밟히고 있구나. 우리에게 준 십계명서부터 모두가 형식적이고 짓밟히고 있구나. 그 위대한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가 잘못 살 때 그분의 영광을 짓밟히게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와서 종로 사거리에서 소변을 보면서 침을 뱉으며 소리를 지르고 광기를 흘러봐요. 아니면 바른 삶을 살지 못해봐요. 아니면 온전한 대사답지 살지 못해보고 엉뚱한 스캔에 저기 하고 아니면 사건에 휘말리고 아니면 뇌물에 휘말리면서 일이 터져봐요. 미국이 욕을 먹는다 이거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화평케 하는 대사로 직분을 받았고 대사로 지금 예수님의 대사로 지금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근데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그분에게 모든 것이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하게 삶이 아니라 오히려 짓밟히고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뭐랍니까? 26절에 내가 진실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성경에 나올 때 진실로 나오면 외우세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외우시라고. 왜냐하면 무장 주님이 말씀이 거짓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뭐죠? 아멘 하시는 거야. 이거만큼은 더 너희들이 이건 잊어먹지 마. 예를 들어 학원 선생이 막 분필로 다니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지고 밑줄 그고 하듯이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 중에 진실로 그래서 내가 진실로 얘기하느니 나와 나를 보내신 이 말을 믿으면 너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이 말씀을 항상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냥 겉에 이 지식적으로 받지 말고 나를 보낸 이를 믿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과 19절은 뭐랍니까? 믿었다면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거죠. 그냥 말로 믿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있는 존재를 그것을 믿는 것은 귀신도 알고 떤다 이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야?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다스림 안에, 그분의 생명 안에 동참한 거다 이거죠. 인자의 아들이 음성을 듣는 때가 있을 거야. 이 말씀이 귀가 보아도 들어도 이것이 내 영혼에 잘 박힌 모처럼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못 들은 거예요. 들어도. 듣는 사람은 뭐 아들이 음성을 쉽게 해서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다 죽었던 자입니다. 다 세상의 노예가 되었고 세상 영의 포로가 되었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심에서 이 모든 걸 다 알고 이들이 그 어떠한 방법으로 이 마귀 손에서 나올 수 없는 걸 깨달아서 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이 마귀의 결박을 풀어주지 않고 그분이 생명의 힘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의 포로에서 견딜 수 없고 영원히 파멸될 수밖에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종교가 아니라 그분과 생명으로 연합이 되어서 새 생명을 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분의 생명만 주고 구원만 준 게 아니라 아버지라 함을 받은 거죠. 아버지가 뭡니까? 옛날에 제 친구들이 제 아버지 재산이 많으면 그걸 갖고 계산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시기만 하면 지 거다 이거지. 그런 놈은 안 되긴 안 됐는데 어쨌건 간에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식이 되면 유업을 받듯이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과 함께 양자의 영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거죠. 아버지. 그래서 이 땅에서만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만 그분의 보호를 받고 이 땅에서만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지. 계속해서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괴롭히는 게 뭡니까? 이 땅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에게 뱀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듯이 동일해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고 여기에 보함직하고 그 선악과가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됐대. 이 세상 것들이 다 보함직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돈만 뭉탱이 돈만 내가 쥐면 행복할 것 같은 거야. 내가 지금 비전에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 거야. 무지개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 세상 영이 거기를 한없이 이것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그 마음을 주는 거야.
근데 성령에 충만하고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이 세상 부명의 권력이 손으로 잡듯이 헛되기인데 그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가 할 일은 지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땅에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땅에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며 구원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마치 여름에 불나방이 막 불로 타타 들어오면서 타타타 타주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가만히 봐봐요. 지금 하나님 생명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있는가. 저는 그때 창세기를 읽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을 할 때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막 내려갈 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의인 10명, 의인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 소돔이 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그러면 한국에 나는 지금 의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의인이란 뜻이 뭡니까? 죄가 없고 그분과 친구같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의인인가. 한국을 성경은 그래요. 지금 전쟁을 군인들이 막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에 속해 있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수없이 저는 제가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알아가고 있고 그 가까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양이 아니에요. 절대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수없이 양으로 다니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질이에요. 질. 하고 그 예수님 하나가 세상을 바꾼 것처럼 바울 하나가 이방을 바꾼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말을 듣는 이것이 말씀을 내가 모든 것을 아멘 아멘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게 되고 그분은 뭐라고 예수님은 뭐랍니까? 내 말을 듣는 자는 나하고 친구다. 친구가 꼭 나이가 똑같고 이렇게 동무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지. 친구라는 건 뭐죠? 가족 같지도 못하는 얘기를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친구 관계죠. 왜 친구가 왜 그 말을 하죠? 그가 나를 이해해주고 그가 나를 위로해주고 그가 나가 동조할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통한 자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신랑 신부요, 어떻게 본다면 제자요, 어떻게 보면 친구가 돼서 이 땅에서 생명으로 그분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다가 이 세상을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어떻게 본다면 정말 기다려지는 사람, 기다려지는 삶. 이것이 지금 그래서 뭡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신약과 구약에 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구약에는 죽구야. 신약에서는 낳고야. 하고 죽었다는 말이 하나도 다 잠잔다고 하는 거예요. 잠잔다. 스데반이 잠들었더라. 다 잠잔다고 하는 거예요. 뭐죠?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간 우리는 여기서 육체가 숨을 걷는 날이 그것이 잠자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는 거다 이거죠. 잘 봐요 성경에. 구약은 죽구야. 신약은 낳고고 또한 더 죽은 자들 여기서 육체적으로 여기 가서 잠잔다고 다 표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잠자듯이 이 땅에서 눈을 뜨는 순간에 하늘나라가 쫙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그토록 성경 속에서 얘기한 것이 실체적으로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도 지옥도 영원한 형벌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고 축복도 영원한 축복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영원한 축복.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생명 안에 들어가고 네가 온전하게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면 주님을 늘 동행하게 되고 늘 대화를 나누게 되고 늘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늘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날 거라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슬프고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상의 방법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생명이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면, 생수가 들어가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가고 첫째 뭐죠?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망할 사람은 망하게 하기 때문에 계속 망하는 거야. 성공할 사람은, 승리할 사람은 승리하게 할수록 하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15절 내가 생사 화복을 네 앞에 놨느니라. 택하라. 죽을 길을 택한다면 내가 죽게 할 것이고 망할 길을 택하면 내가 망하게 할, 살 길을 택하면 내가 살게. 지금 우리는 신앙은 매일매일 택함을 매일매일 택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뭐죠? 우리 육의 이 안에서는 매일 육을 위해 택하라고요. 성령님은 하나님 뜻 안에 택하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내가 맨날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택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그러면 뭐죠? 주님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근데 맨날 택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열심히 자꾸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육이 원하는 걸 맨날 택하는 거예요. 주님은 소멸하기 시작해요. 주님은 탄식하기 시작해요. 때가 되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지정의의 모든 인격을 갖추신 분이야. 이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항상 내가 이분 다스림 안에, 이분 생명 안에 이것을 늘 아는 사람은 뭐야? 이 세상의 평가에다 맞추지 않고 이분이 지금 기뻐하고 있을 거냐 이거야. 이분이 지금 내가 지금 쉽게 해서 내가 뭘 하나를 사도 주님이 기뻐하는 거래를 한다든가 하나하나 모두가 이분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분은 완전히 나를 책임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모셔놓고 맨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주님은 탄식하고 근심하다 소멸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신앙생활은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본다면 이 땅에서 박광을 받고 이 땅에서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부터 같이 친구가 될 수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과 핍박을 받았고 이 땅에서 논리하고 맞돌 안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이여 어찌하여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가 된 걸 알지 못하느냐.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대. 뭐가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그럼 얼마나 미안한 일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을 해. 근데 성령님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질투할 정도로 사랑을 해준대.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이분이 운행하시고 경륜하시고 저기 하는 걸 하나하나 내가 저기 할 때 그다음에 이분 다스림 안에 들어갈 저기 할 때 이 세상에 내가 육적인 걸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예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지금 종교가 아닙니다.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되었고 그분의 생명 안에 들어갔고 그분 이 땅에 내 옛사람이 180도로 옛사람은 죽었고 이분의 통치 아래 들어간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